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제1기 히브리서의 기별 제4과 예수 우리의 신실하신 형제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는 시간입니다. 기억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음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소재는 구속자로서의 형제, 월요일 소재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심, 화요일 소재는 우리와 같은 혈과 육, 수요일 소재는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됨, 목요일 소재는 우리의 모본으로서의 형제입니다. 안식일 소재에 보시면 히브리서 1장과 2장을 비교하고 있는데 이를 좀 일목요연하게 표로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1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5절에서는 내 아들이란 표현, 그리고 1장 1절로 5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많은 것들이 특별히 8절서부터 12절에서는 신성한 통치권을 선언하시고 1절서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주됨, 그리고 붙드시는 분, 유지하시는 분, 그리고 통치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이제 연약한 사람의 본성을 취하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3절에서는 자신의 충성을 확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되셔서 자비롭고 신실하신 인간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아들을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궁극적인 현현으로 묘사하는 반면에 예수님은 신실한 그리고 자비로운 형제로서 2장에서는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요일 소지입니다. 구속자로서의 형제. 우리 레위기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25장 25절로 27절에서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되게 가까운 기업을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는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로 돌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산의 상환,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은, 재산의 회복은 바로 23절에서 토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7절로 49절에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모든 것을 팔거나 아니면 돈을 구하고 노예가 되는 신분이 되었을 때 그 노예의 신분에서 속량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특별히 48절서부터 49절에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들이 그를 속량할 것이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속량하는 기업물을 이 모든 것을 속량할 사람이 가까운 친척 형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희년은 빛이 단감되고 소유를 되찾으며 포로들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큰 안식이었다. 안식년이 7번 반복되고 그 다음 해 희년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큰 희년입니다. 가장 큰 안식년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이 더군다나 민수기 35장 9절서부터 15절에서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살인한 자를 찾아보라는 흘린 피에 대해서 원수를 갚아주는 사람이 가장 친척에서도 있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이 힘겨운 가난 속에 있는 형제를 그것으로부터 구속해 주는 사람은 바로 가까운 형제였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되셔서 우리를 탕감해 주시고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또한 15절에서는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심으로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형제가 되셔서 구원을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속자의 모습들은 여러 곳에서 구약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이사야 4장에서 41장에서 이사야 41장 14절에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속자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스라엘은 앞에서는 야고바 이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내 야고바라고 하고 그 백성들을 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부릅니다. 죄 많고 죄를 짓는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라고 하는 표현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한 형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1절에도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 보이셨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참된 구속자, 그들의 가장 가까운 혈육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직접 혈과 육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과 같이 그들의 구속자가 되신과 같이 우리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통해 형제가 되셔서 예수님이 형제가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372쪽에 가난으로 인하여 한 히브리 사람이
부득불 자기의 기업을 내놓고 자신을 몸종으로 팔게 될 때 그와 그의 기업을 속량할 책임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로 돌아갔다. 그와 같이 우리를 속량하는 사업과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우리의 유업은 우리의 친족이 되신 예수께 돌아갔다. 예수께서 우리의 친족이 되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되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린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입니다. 월요일 소지에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심.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것을, 사람이 되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어디까지 바닥으로 떨어지셨냐면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들의 형편이 되시고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형제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인 수치를 당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도 벌거벗겨 돌아가시면서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마저도 모욕마저도 비방마저도 구경거리가 되는 공개적인 수치를 당하셔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은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실예로 예수님의 실예를 모세를 통해서 살펴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늘을 바라본 것이죠. 여기 스데반의 명설교인 이 사도행전 7장에서 모세에 대하여 이렇게 스데반은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정말 애굽의 왕궁에서 궁전에서 모든 그 당시의 지식과 신지식과 모든 기술들을 다 배우고 능력들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왕의 제목으로서 익혔습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245쪽에서는 바로가 그의 양손인 양손자인 이 모세를 왕으로 후계자로 삼기로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선택하셔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면서 그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공개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과 12절에서는 바울은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의 후반부에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알므로 인해서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도 능히 지켜주실 줄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로 15절, 특별히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에 어디입니까? 십자가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히브리서 4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위대한 제사장이,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믿는 도리는 무엇이라고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우리는 공개적으로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표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과 16절에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표현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히브리서 10장 22절로 23절에서는 역순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는 도리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을 굳게 잡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우리를 형제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 명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산상보훈 103쪽에는 예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부르도록 가르치신다. 그분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구주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하고 간절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사용해야 할 첫 번째 말로 거룩한 관계를 보증하는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하게 하신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화요일 소지입니다. 우리와 같은 혈과 육. 혈과 육이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의 곳곳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혈육이라는 표현으로, 그리고 갈라디아 1장 16절에도 혈육,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는 혈과 육,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혈과 육. 이런 표현들은 단순히 혈과 육이라고 하는 이 잔인한 표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인간의 상태의 약점을 강조하는 인성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육신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연약함과 이해의 부족 그리고 죽음에 매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혈과 육이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범사에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표현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인성을 취하신 이유가 바로 형제와 같이 되심이 바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함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혈과 육을 취하신, 인성을 취하셨는데 그 저반이 우리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어떤 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는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 오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성을 취하셨지만 우리와 같이 배고픔과 눈물 흘리는 것과 그리고 여러 가지 연약한 죄되지 않은 것들은 우리와 공유하시지만 그분이 우리가 죄짓고 우리의 본성이 타락한 것을 취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신 이유는 우리를 동정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도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라고 하여서 그분이 온전한 삶을 사셨고 흠이 없는 분이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흠이 있거나 죄를 범하셨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속죄 사역은 그것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인성을 쓰신 것은 온전히 우리를 속죄하시고 여기에 세 번째에 있는 것처럼 온전한 속죄를 이루기 위하심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시대의 소망 24쪽에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인성으로는 인성과 접촉하시고 당신의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굳게 붙드셨다. 그는 인자로서 우리에게 순종의 모본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호렙산 가시덤불에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셨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보증이었다. 바로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한쪽으로는 인성을 붙드시고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굳건히 붙드셔서 우리에게 순종의 모본을 따르도록 순종할 능력까지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오셔서 혈과 육으로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애쓰신 예수님의 이 애쓰심이 정말 마음에 와닿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수요일 소지입니다.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됨. 여기 히브리서 2장 10절, 17절, 18절에서 특별히 여기 10절에서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17절에 형제와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서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여기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하시면서 그분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과는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셨다고 이야기한다. 즉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셨다는 의미에서 온전하게 되신 것이다. 그래서 몇 가지 측면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 되시기 위해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고, 이 순종은, 첫 번째는 이 순종은 그분의 희생을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셨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은 그분을 우리의 모본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던 것은 바로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런 순종을 통해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위해서 순종을 배우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에서는 고난의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으셔야만, 순종을 배우셔야만 진정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구속의 경륜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실체가 더 분명히 표현되고 드러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교회 증언 2권 200쪽에 구원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그것의 대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제한된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중보의 위대한 사업을 과소평가한다. 인간의 구원이라는 영광스러운 계획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겪으시고 온전하게 되심으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 중보하고 계시는데, 그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나 무관심하고 등한히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기 좋은 말씀이 있어서 제가 뽑아봤습니다. 교증은 5권 720쪽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빛의 모든 줄기를 받아들여라. 순종이 십자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순종이 십자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그분의 말씀에 요구에 유의하기를 등한히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을 잃어버릴 것이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순종이 무엇을 내포하고 있다고요? 십자가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순종을 통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에는 십자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순종하라 순종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우리의 모본으로서의 형제,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신 것은 우리의 모본을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4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믿음의 주라고 하는 이 주라는 표현이 바로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표현인데 창시자, 주창자, 설립자, 시작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믿음의 주, 믿음을 창시하신 분, 믿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라는 번역되어 있는 이 주라는 표현이 헬라어 아르케고스라고 하는데 창시자, 창립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개척자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이 개척자로 번역하면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앞에서 달리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신앙 경주의 개척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온전케 하시는 이,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가장 순결한 모습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러내 보이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먼저 성공하시고 이 경주를 마치시고 하늘에 계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가장 완벽하게 믿음의 삶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분이 이제 앞서서 선구자로서 앞서서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앞서 먼저 가신 것입니다.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교과에는 그렇지 못한 실례를 들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침입의 위험에 대한 이사야의 반응은 히브리서의 기자 바울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당시 왕이었던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아수르의 왕인 디그라빌라셀에게 의지한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2장 13절은 이사야 8장 17절과 18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인용함에 있어서 한번 그 내용을 이사야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전에 징조와 예표를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여서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징조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하스는 이 아수르 왕에게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곳간을 열어서 보여주는 정말 어리석은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도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하스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러한 경우에라도 어려운 경우에라도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에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3절에도 특별히 13절에도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로마서 16장 20절에도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었습니다. 당신이 돌아가실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런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그런 삶을 사셨고 그렇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가룟 뽑은 기별 1권 362쪽에 우리들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기뻐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위대하신 모본이시다. 주님의 품성은 우리들의 품성이 되어야 한다. 모든 탁월한 진리들이 주님 안에 있다. 인간이나 다른 모든 모본에서 눈을 돌려 정직한 얼굴로 당신의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위대한 모본이십니다. 그분의 품성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중요한 인용구인데 교회 증언 2권 20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매사에 있어서 우리의 모본이시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연약하신 형제이시다. 그러나 같은 성정을 갖지는 않으셨다. 흠없는 분으로서 그분의 본성은 악과 상관이 없었다. 그분은 죄악 세상에서 영혼의 투쟁과 고통을 견뎌내셨다. 그가 인간이셨으므로 기도가 필요하였고 그 기도는 특권이 되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와 형제가 되셔서 우리의 모본이 되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도 함께 느끼고 기뻐하고 슬퍼하시고 배고픔도 느끼시고 힘듦도 느끼시고 피곤함도 느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기도의 필요성을 깨닫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분의 모본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금요일 소지의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와 교훈으로 하나님 안에 그 기원이 있는 무아의 봉사에 대한 완전한 모본을 보이셨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으신다. 세계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심으로 그분은 계속하여 남을 위하여 봉사하고 계신다. 밑에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봉사의 이상을 당신의 아들에게 맡기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모본을 통하여 봉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 인간의 선대에 서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우리를 위해 앞서가신 예수님, 우리의 모본 되신 예수님, 그분의 생애를 온전히 따라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실하신 형제이십니다. 그분의 모본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 제4과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